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1조 예물과 또 성교 주일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에는 이 사사기 전체 흐름에 대한 일종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에는 이제 어떤 사사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된다면 여기에서는 그 사사기 전체가 어떤 구조로 또 어떤 흐름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지 이제 여기에 큰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단순하죠.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고 또 사사를 보내는 동안에 그들에게 편안하게 지내다가 또 사사가 없으면 또 그들이 또 타락을 해요. 그럼 또 그들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그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 또 편안하다가 또 사사가 없으면 또 그들이 또 타락하고 요 사이클을 계속 이 사사기에서 이제 반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불행한 것은 이제 사이클이 반복되는 동안에 그들이 점점 성숙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반복하는 동안에 점점 타락하는 곡선으로 이제 반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성숙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계속 타락해 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모습이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조망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불순종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랬죠. 그러면서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우상들이죠. 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나중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한 사회가 이제 잘 발전하려면은 경제적으로 부강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경제적으로 가난해 가지고는 행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경제가 잘 성장을 하려면은 정치가 안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 불안정하고 나라가 불안정하는데 거기서 기업 활동이 잘 돼가지고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려면은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야 돼. 대표적인 케이스로 미얀마라는 나라를 볼 수 있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미얀마 나라를 보면은 정권이 불안정해요. 자꾸 뒤집어지고 쿠데타가 나고 그러니까는 그 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살만하면은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푹삭 주저앉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있으려면은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치적인 안정이 있으려고 한다면은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그 정치를 하는 것이 뇌물을 받고 불이하고 힘이 있는 자한테는 편하게 해주고 약한 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정치가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정치가 썩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치가 잘 안정이 되려면은 도덕 윤리적으로 그 사회가 안정이 돼야 돼요. 도덕 윤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정치가 깨끗하고 안정이 되죠. 근데 그 도덕 윤리적으로 안정이 되려고 한다면은 종교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회의 종교가 이렇게 타락을 하면은 그 사회가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이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한 시대에 그 신앙이 참 건강하면은 그 시대가 도덕 윤리적으로 바로 서게 되고, 도덕 윤리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정치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 겉으로 단순하게 보면은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고 또 회복이 되고 이런 이제 드러난 모습이 있지만은 그 이면에 이제 이런 배경들이 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결국 그 아이가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신앙이 없게 되면 실력은 있고 세상적인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종국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죠. 결국 그 아이가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나중에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 뭔가?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정말 점 많이 칩니다. 저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만 점 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점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보느냐?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랬다면은요, 요즘 아이들은 그거를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따라가는 애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되고요. 요즘처럼 이제 경제적으로 애들이 어렵잖아요. 서울에는요 전세가 2억, 3억, 좀 괜찮은 집은요 전세가 5억이래요. 전세가 5억이래. 저는 기가 막혀가지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그 엊그젠가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단칸방, 창문이 없는 그런 단칸방이 1억이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나마 반 지하가 돼서 창문이 좀 있고 좀 이러면 1억 8천 이렇다는 거예요. 원룸은 아예 없고요. 그런 아이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은 방이 있어야 될 텐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2억 3억씩 돈이 어디서 그 아이들이 그 돈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2억 3억을 벌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 주식 투자도 일반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비트코인 하는 데다 열망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는 누구 중반에 몇 천만 원 벌었다더라. 누구는 금방 돈 1억 벌었다더라. 이런 이제 얘기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투자하는데 이게 얼마나 운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아들한테. 결국은 여기에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점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이런 그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이 사회적 구조가 굉장한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가, 우상과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 이제 12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두 가지가 붙었어요. 하나는 뭐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즉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는 자기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흔들어 봐요. 이거는 이 사람은 믿을 만한가? 아니야. 그럼 이거는 좀 괜찮은가? 이것도 아니야. 하고 다 흔들어 봐요. 그런데 이것도 다 흔들어. 불안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가서 흔들리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부정하고 이것도 부정하고 이것도 아니고 다 부정하고 내려오는데 그거는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시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제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막 흔들어 봐요. 다 흔들려요. 다른 거 다 흔들리는데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는 게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는데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해보고 기도하고 해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 주어지는. 나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거기가 저한테는 출발점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 삶이 점점 넓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뭐냐면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 삶의 문제에 전혀 다른 각도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부모님들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태 신앙한테는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신앙에 1세대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결혼하고 나니까 장모님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은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하셨고 장모님은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장모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데 그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장모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근데 그게 힘이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스토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애굽 광야에서 살았던 시절의 얘기,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일어났던 그 수많은 스토리들, 그들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게 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실제적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요, 그 타로 점치는 사람들 앞에 가지고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거 보면은요, 참 한심해요.
저 똑똑한 애들이, 저 공부 많이 한 저 똑똑한 애들이 그 점쟁이가 해주는 그 말에 그냥 홀려가지고 그냥 콕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안다면 저기 앉아서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하나님, 부모님이 섬겨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를 이들이 몰라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그들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4, 15절에 가면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사실 이 진노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를 하시고 결국은 이들은 다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제 이게 사사기의 스토리예요.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는가? 사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늘에서 성례야 이로가 안 나타나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몇 번이세요? 여러분의 생애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저도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뭐냐면은 사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우리의 신앙을 축복하실 때는요,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좋은 스승들이 몇 분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대 때 만났던 스승들이 있고요. 3, 40대에 만났던 스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에 와서 또 만나는 또 스승들이 있어요. 이제 이강천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고요. 근데 김덕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직 못 보셨죠, 누군지? 그분도 그분의 한 분이고, 또 이제 심홍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도 그분이 한 분이에요. 심홍성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이제 거의 뭐 90대 다가서시는 분이시는데, 그분이 살아가는 부부의 삶 굉장히 좋으세요. 그 부부의 삶, 그리고 그 연세에도 계속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도, 그리고 또 그분하고 대화하면요 그렇게 겸손하세요. 미국에서 그분 아버님이 교수님이시거든요. 미국에 공부하셔서 미국에 가가지고 부부가 다 박사학위 소유자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7개인가 특허 기술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부사모님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굉장한 실력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40대에 44세인가 하여튼 뭐 그때 이제 은혜를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은혜 받고 돌이켜서 이제 55세에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55세에 목사가 되셔서 60몇 세더라, 64세인가 63세에 다시 선교사로 또 헌신하신 분이에요.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대화가 잘 되는지 몰라요. 공감이. 하나님이 정말 적절한 때에 좋은 스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때 사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사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이제 17절에 가시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사사예요. 그 사사가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죠. 좋은 지도자인데 그 사사들에게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불순종하고 그 사사들에게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그들이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 목회자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도구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엄청난 유의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거절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 여러분 주변에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은 뭔가 하늘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삶 속에 도우심을 줍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이제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사사들에게 순종하고 안 하는 얘기가 이제 쭉 20절까지 나오고요. 이제 21절에 가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 주변에 남아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대적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어요. 그러면 이 시험거리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는 걸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테스트 도구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요, 눈앞에 보이는 시련이 실체가 아닌 경우가 의외로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것보다는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정말 그 시험을 주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진짜. 근데 그것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믿음의 성숙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거를 다 써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 갖고 씨름하기보다는 그런 자신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씨름하게 되면 오히려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때는 사람이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이 제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어떤 때 제가 너무 교만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너무 고집스러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이런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께 가면요, 그 문제가 저절로 없어져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있다면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뭔가 하는 것을 보시면 의외로 다른 문제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사기 계속 공부해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